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왕이 심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권사회에서 또 이렇게 형식은 뭐 요란하지 않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본인들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에 목사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함께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회 모든 권사님들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월 달에 새해 1월 달에 들어서 두 번째 수요일이 맞지요? 우리가 첫 번째 수요일 날은 이제 신년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신년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일명 수요 예배로서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인 것 같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마음을 잘 모르고요.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일단 좀 외람되지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지 않으실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은 뭔데요? 생각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생각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좌충우돌해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만나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그 둘이 만나니까 또 안 옳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또 그러자니 그래도 담임 목사가 돼서 교인들 앞에서 항상 소망을 외치고 희망으로 갑시다 막 말을 해야 되겠다는 또 저의 본업 의식도 있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클리어하고 선명하고 담대하고 소망에 차야지 가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는가. 아주 그 마음까지 또 섞이니까 더 복잡해. 지금 여기서 한 10분은 저랑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곧 어떤 연령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아직도 막내네 이러는데 어떤 연령대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신체적인 변화도 오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연령대는 제가 경험한 것에 따르면 뭐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이렇게 연령별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터닝하려고 하는 그 연령대는 이빨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치과, 모든 사람이 다 이빨이 어떻게 됐다, 치과가 어떻게 됐다, 주로 그래요, 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 앞에 뭐 다 정직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정직함을 위해서
그래도 이 새해를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지금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목사 노릇을 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막 손들고 그래서 먼저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병으로 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에게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그 나라 가면 되지만은 아직은 오지 말라 그러시고 여기 있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생명의 시간을 202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면에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는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하나님 살게 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도 또 마음에 믿음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재미없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런 본문인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 또 아픔들 두려움들 또는 또 뭔가 또 잘해봐야 되는 어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해.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고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뭐 제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결국 아까 저는 이런 고민, 뭐 이런 생각,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져보고 싶은 여러 마음의 이런 교체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원하는 게 뭘까? 제 스스로에게 혼자 한 인간으로 이 한 해 동안 마음이 평안한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를 뭐 매번 하다 보니까 작년 어느 때 그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서베이를 봤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한 건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이래요, 평안. 나는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건 줄 알았는데 돈벼락은 1번이 아니더라고. 돈벼락보다 평안이 더 좋나 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평안을 얻고자 하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뭐 문제 해결, 자녀들 잘 되는 거, 뭐 등등 다 포함해서 그걸 왜 기대하냐면, 왜 원하냐면, 평안이 있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을 서로 깨닫고 이제 출발하는 새해 첫 주에 그 마음을 잘 새기고 단단하게 붙들고 1년 내내 그 평안을 누리며 진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 전체는 북쪽 이스라엘의 한 왕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북동쪽에 있는 좀 더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아람이라는 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먹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람이 훨씬 셌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궁리를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확 잡아먹지? 그래서 자기 신하들하고 모여가지고 꿍짝꿍짝 했어요. 꿍짝꿍짝을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꿍짝꿍짝이라 안 하죠.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샥샥 샤바샤바 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은, 이제 아람 왕 신하들 거기에요. 왕이시여, 북쪽 이스라엘의 A, B, C, D라는 지역에 우리 군사를 살짝 매복시켜서 그쪽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딱 오면은 확 잡아버리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람 왕이었다면 당시에 가슴이 막 뛰었을 거예요. 들키지 않게. 그리고 또 승리했을 때 내가 거기를 확 먹으니까. 그런 마음이 교차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실시를 했어.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가서 매복을 우리가 하기로 했던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기 있어, 이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어디지? 그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걔네들이 오히려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온 줄 알고. 그거를 여러 차례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하들을 거기 보냈는데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낸 자기의 군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맞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아람의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다 오라 그래, 나랑 회의했던 사람들. 이 중에 첩자가 있지.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고서 그 녀석들이 이러느냐. 이게 설교만 아니면 좀 더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그게 사실은 거기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아람 왕 당신께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알아듣고서는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할 수가 없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일단 성경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제가 이야기체로 다 일단 전달해 드렸어요. 내용은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죠. 8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이분들의 원조상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나라 북이스라엘 그래도 뭐 가슴이 안 와닿잖아요. 남의 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가슴이 안 오는 판국에.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설교나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그 이후에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으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실제 그 나라 사람도 그 나라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북쪽 이스라엘이 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람이라는 이방 민족,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그 민족으로부터 어쨌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공격을 당하냐고요? 경제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아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여 채찍질을 하신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매복을 트라이했던 아람 왕과 같은 존재가 있었냐는 거죠. 지금 뭐 그걸 피했고 다행히 살았다는 것이 내용이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긴장 가운데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한 집안의 엄마고 아빠고 누나고 모고 다 할머니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보고 계셔요. 아멘?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머리에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복잡한 얘기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더 근원이고, 사실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보다 더 근원적인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무슨 저 같은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올림피아 레이시 이 지역의 이 교회의 한 성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손을 잡고 이 지역의 이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멋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아람을 보내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평안하고 싶으시다면서요. 누가 평안하지 않고 싶으세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저도 평안하고 싶고, 목사인 저도 제 삶에 참된 평안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신 얘기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여호람이란 왕이에요. 여호람이란 왕이 그만 그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첫 번째 세웠던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헷갈려서 미안해요.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인데 지금 이 사람은 여호람이에요.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은 여차저차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예루살렘에 못마땅해가지고 자기가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걸 믿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궁극적인 경외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못되게 굴면 성경은 얘도 여로보암처럼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람이라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상 숭배했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아람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뭘 원해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평안도 원하고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 생활로 나타나요. 네, 여러분 제일 넘버원은 선교 아니에요. 전도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교회, 믿음 공동체의 제일 넘버원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복받고 평안하려면 잘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할 건데 헌신은? 예배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예배 생활을 잘 못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어떠세요? 네, 심지어 내가 오늘 독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몸이 아픈 거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게 한 달, 두 달 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인 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서 고갈이 되고 그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생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8년째 들어와서 목회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제부터 또 다른 7년을 생각합니다. 내가 7년 뒤에 목회를 하고 있을까? 만약 목회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어떤 공동체로 남아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현재 70살이신 분들이 70살 되시는 분들이 정력이 있고 열심히 하셔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해요. 또 왜 나는 얘기 안 하나? 또 나는 70이 넘어서 얘기 안 하나?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70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뒤면은 77, 78인데 저도 그날을 안 살아봤으니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77세를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77세가 계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되시겠구나. 근데 제가 작년 초반까지도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영원히 몇 살인 줄 알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요점은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만약 이 공동체가 여러분 재미라기보다도 약간 그 독특한 데이터를 봤는데요. 그 당의 예산위원회에서 예산 이렇게 한번 보시고 검토해서 결정해달라고 당회로 보냈는데 당회에서 보는데 그 경조사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일 또 장례 당하시면 사용한 교회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거에는 예를 들면 빵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1,300불인가? 제 기억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300불이라는 것은 물론 결혼도 있겠죠. 그러나 결혼이 아닌 다른 쪽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우리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당장 이번 달 내년 정도만 생각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내가 더 늙었을 때에도 내가 이 믿음의 공간 안에서 역동적으로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뭔가 다리를 하나씩 놔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나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제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그 생각에 기초해서 앞으로 계속 다리를 놓으려고 해요. 근데 저항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낙심이 돼요. 저항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스러운 여건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말씀이 나에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런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분도 많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죽 다윗을 좋아하면 자기네 나라 국기가 다윗 국기겠어요. 다윗 성도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두 번째로,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의 계획마저도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엉뚱한 질문은,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엘리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그에게 주셨으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엉뚱한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얘기를 해줬는데 여호람한테, 여호람이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근데 본문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 얘기는 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계획한 매복 장소마다 먼저 선 공격을 해서 승리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결국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만 하고 거부하거나 안 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안 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날 엘리사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매복할 겁니다, 여호람이 말해줬는데 여호람이 그걸 안 따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이라는 것, 우리 권사회의 헌신이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게 마음 한쪽에 있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되려면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에, 교회에만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각자 살고 있어야 그 자리에서 이미 헌신이 일어난다. 여러분 모두도 동감하다시피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예요. 그렇습니까? 영적 전투라는 것은 내 영혼을, 내 삶을 아직도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면에서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동의할 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영적 전투는 싸움인데,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무기도 있고 내도 힘도 있고 저항하려고 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싸움 나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 말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또 실천해야 돼요. 읽고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요 삶을 사는 게 영적 전투를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자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에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누구냐면 모세가 거기까지 왔는데 모세를 비스가산 저 앞에면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이 모든 백성들을 맡기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이 뭐겠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그동안에 모세가 다 이끌어 왔는데 어딘 가버렸어. 하나님 데려가시고 자기 보도하래.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잘 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안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있는데 성경에 자기 천사가 있어요. 이걸 또 오늘부터 또 너무 또 이것도 캐톨릭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자기 천사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excuse me 죽을 뻔했는지 몰라.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앞차가 늦게 가갖고 막 성질 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거 가면은 큰일 나나 보다 더. 이 사람이 나를 막는구나. 하나님께서 막게 하시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아이고 이거 건너가는데 그냥 이 기차가 걸려갖고 5분이나 서 있어야 되는. 기차 길잖아 이 동네. 그때 막 부글부글 꺼내서 막 그냥 핸들만 때리지 말고 혹시 이거 먼저 지나갔으면 저 앞에서 뭔 일이 있었나? 뭘 그렇게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큰일이 있었을 뻔했나 보다. 아이고 모사님 그럼 미신. 여러분 그게 미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천사가 있는데 내 천사를 다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거는 광신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딱 있는 거죠. 누군가가. 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여러분이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떨어져도 천사, 뭐 안 떨어져도 천사, 계란 후라이하다 천사. 그럼 그 천사 헷갈려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다음으로 아니 자기들끼리 쑥닥쑥닥해갖고 했는데 매번 어떻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적국 아니에요. 적국에서 다 알아차려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아람 왕이 막 성질도 나고 막 화도 내고 막 밤에 불안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노이로제라 그래. 왜냐하면 한 번 해서 아닌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그러면 노이로제 안 걸리겠어요. 이번에도 될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노이로제 걸려요. 뭔 소리지 저게? 여러분이 올해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자꾸 틀어지고 내 마음에 고통이 되고 밤을 못 자게 하고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의 안 한 거지.
아닌데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로 그냥 곡사포처럼 해놓고는 지 마음대로 하면은 그거 하나님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노이로제 걸리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면은 언제나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 파멸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증거를 들게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봤으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겠어요. 또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시기가 찾아와갖고 다윗을 맨날 미워하고 또 야야야 뭐 저기 사무엘이 꼭 와야지 제사가 되겠어? 내가 왕인데 지금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사람처럼 그냥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 하겠다. 자기가 또 제사도 해버려. 아니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건 다 하는데 삶이 항상 불안 초조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접한 무당까지 찾아갔잖아요. 사울 왕이. You know what? 그러다가 어떻게 죽었냐면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죽었어? 죽으면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면 그래도 장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지는 나중에 했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 남의 이방 나라 가지고 가갖고 자기네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상상해보라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지. 내 식구, 내 아는 가족도 있고 내 가족이 내가 가볼 수 없는 어떤 다른 나라에 그것도 벽에 뭐처럼 붙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계속 사니까 정신적으로 노이로제에 걸려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뿐이에요? No. 롯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이 사람은 결국은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거둬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해줬는데 자기 때도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때도 많아지고 자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한테 저기 숙부께서 먼저 가시라고 좋은 데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얘야 조카야 네가 원하는 데 가거라. 그러면은 조금 이분은 나이도 많고 자기 아버지고 그러니 좀 덜 좋은 땅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젊고 딱 하니 선택한 곳이 어디야?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쫙 푸른 초장으로 평야가 쫙 패셔가 쫙 여기로 가겠다고요. 아브라함이 군소리 없이 가라. 그때 하나님이 가니까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서서 동, 서, 남, 북을 보라 그래요. 이렇게 로테잉하면서 That's yours. 아니 지금 롯이 지금 가고 있는 동편도 주시겠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롯 얘기를 왜 했냐면 롯이 그래서 갔어. 갔더니 아이고 롯이 간 소돔. 이야 소돔이 그게 그 동성이잖아요. 동성애 소돔이란 뜻이 죄악에 물든 도시. 그래서 결국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 불태워 없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매일 고통 중에 살았던 거지. 정신적으로. 다윗 왕도 죄를 저질렀을 때 온 종일 신음했다고 시편 32편에 말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에 은 30년 받아서 얼마나 신났어요. 자기 꿈을 이루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자결해서 죽었고.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먹는 샘물에 독을 타는 사람. 잘 되고 있어요? 아, 뭐 하나님 없나 봐.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 로댕이라는 사람이 조각가잖아요. 로댕 그러면 무슨 조각이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 근데 아세요? 로댕 그 본인 그걸 조각한 그 큰 지옥의 문이라는 큰 조각 큰 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 상이. 이제 단테가 쓴 단테의 신곡을 거기다가 이제 로댕은 조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문 맨 위에 있는 게 이건데 이거 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번민하고 있는 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번민하고 있는 사람. 지옥은 번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애당초 출발할 때 잘 걸고 가야 돼요. 한 6개월 좀 지나서 하면 6개월 손해본 거예요. 번민하다가. 평안을 원하신다면서요. 예?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한 아주 쇠빙이라는 말이 일본 말인가? 2025년은 쇠빙이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가 시작할 때 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 거시고, 오늘 잘 오셨어요. 내가 평안을 원한다면 평안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은 예배를, 말씀은 기도의 생활을, 말씀은 내 이기적인 나의 삶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출발해서 진행하시면 올 연말에는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